달고 묘한 꿀송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약처럼 우리 영혼에 담는 꿀송이 보약 큐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2020년 3월 14일 토요일입니다. 365일 성경 통독 중에 74번째 시간으로서 사사기 13장에서 15장, 특별히 오늘은 삼손 이야기를 담고 있는 삼손의 스토리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 유튜브로 함께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특별히 불면증이나 우울증으로 참 고통당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치료의 역사를 허락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잠이 많아가지고 불면증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참 어떻게 하면 저렇게 잠을 안 잘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사람마다 다 체질이 다르고 다 사람마다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질병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이 현대에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참 이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남과의 이런 경쟁에서 뒤떨어지면 안 된다는 이 강박관념,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 환경이 어려움에 처하면은 우울증이 와가지고, 또 특히 중년의 여성들은 이제 폐경이 된 후에 또 우울증이 오고, 그래서 불면증과 우울증으로 주변에 좀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셨어. 주님께서 말씀 공부하는 중에 그런 것들이 치료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자, 사사기 13장을 펼쳐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The birth of Samson, 삼손이 태어납니다. 자, 삼손이 태어났는데 역시 큰 인물이 태어날 때는 대체적으로 큰 인물이 태어날 때는 부모에게 이제 스토리가 있는데 주로 부모가 자식이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 자식을 줘서 그 자식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바치게 만드는 그런 스토리가 많아요. 사무엘이나 세례 요한이나 참 이런 분들은 부모가 자식이 전혀 없어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하나님이 특별한 기적으로 자식을 어렵게 주셔가지고 그 자식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바칠 수 있게 만드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그날에도 못하는 노래했다가 요새 감기의 그 여파가 아직도 여운이 남아있어가지고 더 노래가 안 됩니다. 어쨌든 우리 인간은 참 마음이 약해요. 그래서 이거 바칠게요 해도 정말 하나님이 그냥 모감지를 깍 쥐갖고 죽을래 하지 않으면 대체적으로 헌신을 잘 하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의 죄악된 속성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쓰고 싶은 인물은 때로는 그 부모들이 바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래갖고 이제 완전 보너스로 기적으로 자식을 딱 주면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해서 하나님께 바칠 가능성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냥 애기를 퐁퐁 놔버리면 뭐 보통 사람들도 다 낳는 애기 왜 바쳐? 하고 보통으로 생각을 하니까. 삼손의 그 부모가 자식이 없었어요.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래, 삼손의 아버지 이름이 마노아입니다. 마노아.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니까 출산을 못하죠. 당연하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다. 출산을 하려면 임신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결과나 열매를 출산하려면 뭔가 마음속에 믿음과 꿈과 비전과 뭔가 기도와 목표와 이런 것들이 먼저 있어야 그 결과가 나오는 거지. 갑자기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죠. 미래는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고 꿈을 갖고 준비하는 자의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라. 마음에 뭔가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게 뭐
이루어질 가능성이 아예 자체가 없는 거죠.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고 제가 아들을 임신하게 되는데 그 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드린 사람이기 때문에 포도주나 독주를 먹으면 안 되고 머리에 절대 칼을 대서 머리를 자르면 안 되고 그리고 시체나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되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나실인으로 살아야 된답니다 하고 남편 마노아한테 아랬더니 마노아가 아이고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그 아이를 낳으면 우리가 그 아이를 기를지 저에게도 좀 나타나셔서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여인이 또 밭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또 그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이제 남편을 이제 얼른 와보시란께 어머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어디 저 밭에 있을 때 나타났단께 갑시다. 그래갖고 이제 자기 남편을 얼른 하나님의 사자한테 데려갔어.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되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 소산을 먹지 말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그래서 이제 마노아가 신앙이 좋으니까 그 부인과 함께 이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 그런데 16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네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나를 위해서 하지 말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 이 말을 하는 것 보면 딱 여호와의 사자죠. 여호와의 사자니까 나한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드리라 그러죠.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 여기리다. 자,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아이를 갖게 되면 이 기적이 일어나면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의 사자 어떤 분이 우리한테 이렇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 당신의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서 가르쳐 주세요 하고 이름을 물어봤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물을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내 이름은 네가 알 필요가 없다. 하나님만 생각하면 돼. 하나님이 하시는 이거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너한테 지금 이 역사를 하는 것이지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다 이거죠.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He replied, Why do you ask my name? It is beyond understanding. 왜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beyond understanding. 이해를 초월하는 기묘자라. 근데 사실 이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하고 닮았잖아요. 예.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을 닮았죠.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하나님의 사자는 더 하나님의 속성을 더 많이 담겠죠. 하나님의 사자도 우리가 beyond understanding, 이해하기 어려운 기묘한 분인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묘한 분이겠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뜻을 헤아릴 수도 없고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초월해 계신 분, beyond understanding, 진짜 하나님.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 소제물로 가져다가 바위에서 여호와께 드림에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 그의 아내가 본즉 이제 여호와의 사자에게 드린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드렸어요.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걸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그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불꽃과 함께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 올라갔어요. 우리가 알기에는 하늘이란 게 여기 저 스카이 공중밖에 없잖아요. 또 그 위에 공기 없는 무중력 상태의 우주가 있고. 그런데 성경에는 이 스카이나 유니버스, 코스모스, 이 우주 말고 또 셋째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늘로 올라간 것은 그리 올라간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사자가 거기로 올라가고 여호와가 사시는 곳이고 셋째 하늘.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셋째 하늘이다. 하늘은 세 개가 있어요. 첫째 하늘은 제비가 날아다니는 공중. 조금 있으면 우리 벌교 고향 집에도 제비가 날아오겠죠. 4월달에. 네. 제가 요 알토란 같은 요 튤립 뿌랭기를 사다가 심었는데 요만큼 시방 뭐 종기 뾰록지 나듯이 요만큼 몸에 쫙 이쁘게 났어요. 겁나게 귀여워요. 그러고 이제 벌교장에 가갖고 금목서, 은목서, 아따 이 나무가 비쌌다. 나무가 이만한 거 하나 샀는데 나무 하나에 3만 원. 그러면서 그게 정원수 중에서는 고급 정원수래요. 금목서, 은목서. 가을에 그게 꽃이 피면 향기가 온 마을 전체에 퍼진대요. 향기 좋잖아요. 향기가 가득한 집. 그래갖고 이제 제가 3만 원 주고 사갖고 이제 우리 집 마당에 시방 심어놓고 잘 자라는데 이 봄날이기 때문에 시방 오늘 3월 14일 토요일 이것을 가시개로 딱 좀 이제 가지를 좀 잘라갖고 일단 흙에다가 한번 꼽아봤어요. 이게 뿌리가 나면 야, 이 비싼 고급 정원수를 잘 키워서 아는 분들한테 선물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시방 가지를 잘라서 칵 꼽아놨는데 이것이 뿌랭기가 날지 안 날지는 두고 봐야 알겠어요. 시방까지는 뭐 퍼런이 잎사귀가 있는데 또 그런 걸 잘 아시는 분들은 잘 아는데 저는 처음 해보는 거라 한번 뭐 믿지야 본전이다 하고 해봅니다. 어쨌든 지금 이 하늘이 셋째 하늘로 사자가 올라갔는데 첫째 하늘은 내 제비가 날아오는 공중, 둘째 하늘은 저 우주 공간, 무중력 상태,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영적인 세계, 셋째 하늘이 있어요. 주의 사자가 하늘로 올라갔다. 예수님이 승천하여 하늘로 올라갔다. 어디 계시겠어요? 하늘에. 달나라에 있겠어요? 별나라에 있겠어요? 셋째 하늘,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있다는 거죠. 거기를 사도 바울이 구경했다 그러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에. 저와 여러분은 조금 후에 세상 떠나면 이제 거기를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교회 진주 제231교회 연초에 부흥회 가가지고 제가 3년마다 6개월 안식으로 오는데 3년 후에 또 올 때는 찬양을 하나 제가 신청을 해뒀어요. 성가대에게.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랄랄랄라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 때 인생의 순례자 본향을 향하네. 본향을 향하네. 저와 여러분은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 올라갔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관계된 백성들,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은 결국은 다 이제 우리의 본향은 하늘이에요. 하늘. 너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 하늘의 소망을 두라.
이 골로새서 3장에 사도 바울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을 늘 생각하고 살아라 그러잖아요. 예, 하늘을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하늘로 올라간 사자를 보니까 우리 본향이 생각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사기 14장에 이제 가면 이제 삼손이 태어났어요. 태어나갖고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그 부모에게 저 블레셋 여자한테 장가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팔짝 뛰죠. 이게 뭔 소리요? 아니 나실인이 특별한 하나님의 종이 이스라엘 백성 여자들 경건한 여자다고 해야지 뭔 우리를 괴롭히는 저 이방 여자 안 돼요. 근데 삼손이 고집을 계속 피우는 거예요. 아예 나는 꼭 그 여자고 해야 되겠다. 근데 이런 마음을 주신 이가 성경이 이제 설명을 하기를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줬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 부모들은 그때까지 몰랐어요. 왜요? 그런 것을 연관으로 해서 빌미로 해서 나중에 그가 결혼이 안 되잖아요. 그 친구들하고 수수께끼 해가지고 그 부인 될 여자가 결혼식 와중에 그 남자를 졸라가지고 그 답을 가르쳐줘 버려갖고 삼손이 성질나가지고 막 그날일을 칠 때에 그 성질나서 돌아와 버리니까 그 장인 장모님이 그 딸을 다른 친구한테 줘버렸잖아요. 실제로는 그렇게 결혼이 안 됐는데 그런 결혼 건수를 만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 우리 인생사 돌아가는 모든 것이 때로는 어째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길까 하고 우리 사람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모든 것을 beyond understanding, 기묘자, 이해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그 다 섭리와 계획이, 뜻이, 주권이 다 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삼손이 그렇게 힘이 셌던 것은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머리를 삭도를 안 대서 머리에 삼손의 그 힘의 원천이 있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그럴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정확하게 삼손의 힘의 능력을 말하자면 여기 6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같이 찢었다. 사자를 그냥 염소 새끼 찢어본다. 이것은 여호와의 영이 특별한 권능이 임해서 홍해가 갈라지고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임하고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하늘에 달과 해가 서고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여호와의 영이 능력이 권능이 임하면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삼손의 힘의 능력은 머리를 깎지 않은 데 있었다 하는 그런 고정관념보다는 성경을 점점 자세히 살펴보면 그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할 때 삼손이 그런 능력을 발휘했다. 이거 하나만 깨달아도 오늘 아주 큰 것을 여러분 건진 거예요. 아주 대박을 친 거예요. 보통 우리가 성경 공부를 안 하면 삼손이 머리가 잘려서 능력을 잃어버린 거다. 머리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눈알 뽑히고 머리 깎이고 해가지고 그 노예로 막 돌 돌리고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될 때에 그가 부르짖으니까 머리가 어느새 자라서 그 힘이 생겼다. 머리가 어느새 자란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권능이, 여호와의 영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오셔서 역사하신 거죠. 그러니까 6절에 잘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까 그런 능력이 행해졌다 하고 분명히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평상시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보통 부족한 인간이지만 여호와의 권능이,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라도 임하시면, 갑자기라도 역사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그래갖고 이제 자기가 이제 사자를 가는 도중에 이제 했는데 사자가 이제 죽었는데 가만히 사자의 죽음을 보니까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수수께끼를 냈는데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고. 이게 뭐냐? 자기가 경험한 것을 언제 누가 알 거고. 근데 여기서 삼손이 잘못한 게 그거 시체를 참 만지면 안 된다고 우리가 모세오경에서 그렇게 숱하게 배웠잖아요. 그래 삼손이 이거 하나님 말씀을 신경을 안 쓴 거예요. 이렇게 자꾸 말씀을 작은 것을 신경을 안 쓰고 평소에 이렇게 사니까 나중에 들릴리한테 걸려가지고 완전히 거덜났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란 것이 평상시에 늘 구멍 나는 거, 평상시에 늘 소홀히 한 것이 나중에 큰 사건을 일으킨다, 큰 재앙을 일으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장에 가면은 아내한테 갔더니 아내를 다른 사람한테 줘버렸다 그러니까 이 삼손이 이제 이건 내가 블레셋을 쳐도 이놈들이 할 말 없을 거다. 그래갖고 블레셋 밭을 불태워버리고 여우 300마리 막 꼬리에 불을 질러고 그 여우가 그냥 뜨거라 하고 밭에 가보니까 밭이 전부 타서 블레셋 사람들을 막 쳐부셨더니. 그 다음에 이제 이 재산상 손해가 오니까 블레셋에서 막 군사를 이끌고 와서 삼손 내놔라. 그러면 너희 다 죽인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손을 묶어갖고 내놨어요. 그런데 또 역사가 임하는데 14절에 보세요.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십니다. 보세요. 여기 무슨 머리털이 그랬다는 게 아니잖아요.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해버리니까 그의 파리에 밧줄이 불탄 상과 같이 결박된 손에서 떨어지고 나귀의 새 턱뼈를 그냥 하나 주워갖고 그걸로 막 사람들을 막 두둑해버린데 그날 1000명을 목이 말라 죽을 정도로 사람 1000명 지금 톡톡톡 다 죽고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살려달라고 물 달라고 부르짖더니 하나님이 샘물이 터지겠는데 그때 삼손을 살린 샘물 이름이 엔학고레라. 엔학고레. 19절에 있죠. 15장 19. 엔학고레. 엔학고레. 기억합시다. 오늘 아주 좋은 거 많이 배웠습니다. 엔학고레는 부르짖을 때 샘이 터졌다. 부르짖는 자의 샘. 부르짖을 때 샘이 터졌다. 저와 여러분 답답한 목마른 심령일 때 부르짖어서 은혜의 샘이 터지는 역사가 오늘 또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